이번 주부터 벨직 신앙 고백서를 나눈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뭔가 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교회를 개척하기 전만 해도 솔직히 사도신경 정도만 알았습니다. 사실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너무나 다행입니다. 물론 학창 시절에 초대 교회 때부터 보편적으로 이제 공인되었던 니케아 신조나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신앙 고백으로라기보다는 공부로서 학점 따기 위해서 배웠던 것 같고 이제 신앙 고백 정도, 사도신경 정도만 알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나누고 또 보편 신조들 여러분과 나누고 또 종교개혁 때의 신앙 고백서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됐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덕분에 이 저의 신앙적 지평이 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걸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신앙적인 지평이 견고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고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시류와 조류에 막 휘청휘청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대로 보는 안목이 결여돼가지고 혼동에 빠질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저도 나누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좀 풍성해짐을 경험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의 은혜가 주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나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뭐냐?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요,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의 개혁교회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제가 잠깐 여러분 교환에 기록을 해놨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루터가 95교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이는 것으로 이제 그것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는 칼빈의 주도로 1559년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녹스의 주도로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귀도 드 브레이의 주도로 이 1561년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주도로 이 신앙 고백서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나온 이후에 각 민족의 개혁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때에 자기들의 언어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는 불링거의 지도로 1562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1647년에 우리 합신 교회가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인한 이렇게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잉글랜드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모두가 다 정말 중요하고 귀한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카톨릭에 반대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성경적으로 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단호하게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서로서로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같은 것을 믿는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군요 라고 이제 서로 간에 한 몸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단이 아니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한 개혁교회의 한 지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지만 기억이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나중에 나온 거니까요. 내용이 가장 방대해요. 정말 포괄적인 그야말로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주제를 골고루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도 깊어가지고 교수님들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저희 합신의 교수님이 있는데 여러 책들도 많이 내고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이번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내면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뭐 페이스북에도 맨날 올리세요. 제발 좀 읽어라, 제발 좀 읽어라. 그래서 저는 뭐 진작부터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답글을 달았어요. 교수님,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오늘부터 이제 나눌 거예요. 총 3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가급적으로 한 주에 한 조항씩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조항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교환에 제가 기록을 해드렸어요. 우리 모두는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순하시고 영적인 한 존재가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영원하시며 불가해적이시며 즉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으시며 보이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에 넘쳐 흐르는 원천이시라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죠? 고백이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껏 성경에서 배워왔던다고 또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한 존재,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이시니. 요즘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또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열왕기상 지금 우리가 한창 읽고 있는 바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참 신이냐의 대결의 시대였어요. 아합이 뭘 들여왔다고 그랬어요? 바알 종교를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다 불러 모아와라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 선지자들 450명들 막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고 그리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헛된 우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을 다 불살릅니다. 그때 백성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어요. 기억하시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리라. 이제 그렇게 아주 망령된 말을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령된 아람 군대를 정말 소수에 불과한 아합 왕의 손에 붙이세요. 뭐예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지역신 정도, 무슨 산의 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야 시대 때에서야 비로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이미 선포하신 바예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이 뭐 자기의 힘으로 칼 들고 봉기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노예 근성에 막 찌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해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애굽의 신들 다 전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애굽의 모든 신도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애굽의 신들을 소위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분명하게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엔 다른 존재는 없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믿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래도 다른 신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도 우리 요즘에는 또 종교다원주의가 범람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불쑥 불현듯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의 과도기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은 불신자죠.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분들까지 있어요. 성경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까지 믿진 않겠어. 여러분, 이건 결이 완전 좀 달라요. 아까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이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내 식대로 생각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 구도자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불신자예요. 불신자. 물론 여러분들도 근데 더 배우고 싶긴 해 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럼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럼 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배우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불신자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믿지 않는 건 아직 불신자예요. 불신자. 다른 걸 다 믿어도 이건 믿지 않으면 그래도 불신자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래도 불신자입니까? 예,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고백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고백. 신앙인이 되는 첫 발자국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발자국이에요. 근데 아직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건 그분은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랬죠. 이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봅니다. 교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같이요. 구원받는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는 건 아직은 이제 구원받는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위 종교적 관용이라고 해서 뭐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신에 대한 여지를 여러분 마음에 절대로 두지 마세요. 요즘엔 게다가 무신론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고 있죠. 아예 뭐 하나님은 없을지도 몰라, 이런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구도자 상태라면 모르는데, 근데 이미 하나님이 한 분이심, 오직 한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있는데, 근데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 그게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뭐냐?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는데 근데 다른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가 되겠어요. 다른 신이 있을지도 몰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묘한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증명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세상에 다른 신적 존재가 이런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명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말만 있어요. 말만. 이런 신이 있다. 이런 신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만 있지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증명해내셨어요. 분명하게. 어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 우주 만물의 존재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서만의 종교생활에서만의 하나님, 어떤 마음에서만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활에 있어서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에요. 주일날만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나님이냐? 마음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활할 때가 진짜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찾아들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이 세상이 다 우연처럼 보이고 어떤 그냥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믿읍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세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신앙고백서가 또 이야기해요? 자,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다. 이제 이렇게 신앙고백서가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진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셔, 하나님 순진해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합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 부분은 저렇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짐을 경험하죠. 우리는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저렇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정말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는 공의로서 어떨 때는 우리 사랑으로서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는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50% 공의 하나님이고 50%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 것처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시다라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은 100% 공의 하나님이라, 또 동시에 100%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로서 자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로서 자리하는 거예요. 전부로서. 그러면서도 100% 하나님의 공의와 100%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충돌됨이 없어요. 참 너무 신비하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100% 공의 하나님이요 100%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발견하기 정말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100% 양보하지 않는 공의 하나님이요 100%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동시에 아는 것이에요. 너무 경이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각의 성품을 구별해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성품들이 하나님의 일부로서 각각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성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존재 전체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바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부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땐 그렇고 이땐 이래 버릴까 봐, 하나님이 바뀌어 버릴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는 전부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로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일부만 한때 잠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의 사랑으로서 사랑하시는 것이 증명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이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부로서 사랑하신 거죠. 전부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의 사랑으로서 사랑받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전부로서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부의 공의면 이랬다 저랬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부로서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실 때 겟세마네에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다 그렇게 이해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부 성품이 아니라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로서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은 100%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영적이시다 이제 그랬죠. 아까 신앙고백서 초반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순하시고 영적인 한 존재가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 내용이 이렇게나 많은데 오늘 몇 시에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로 다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너희가 아무 형상도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십계명 제1계명 잠깐 이야기 나눴죠. 근데 제2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느냐? 아니 우리가 다른 신 조각해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참 하나님을 조각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형상화해서 막 그 앞에 엎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게 뭐 신앙생활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우리가 더 경건해질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로마 가톨릭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막 마리아상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부처상 같은 거 앞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경건해져요? 그 장소에서 얼마나 많이 경건해져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조각상이 없는 곳이면 그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못 들으세요? 거기에 하나님 안 다스리세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순간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경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제한시켜 버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순간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전부로서가 아니라 기껏 어떤 시간과 장소로서의 이 종교생활화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우상 쪼가리 갖고 다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이나 육체가 아니세요. 둘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 존재는 또 있죠. 우리 인간도 영혼이 존재하죠.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 구성 요소는 그래요. 대표적으로 또 누가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그렇죠.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물질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인데 그러나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완전 초월한 존재는 아니에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 천사는요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우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 피조된 만물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걸 초월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에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고 뛰어넘어 계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깊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또 초월하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천사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뛰어넘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눈, 뭐 하나님의 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 눈, 코, 입, 손, 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것을 이제 신인동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인동형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인동형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을 읽었을 때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항을 우리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데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 조항의 앞에다가 이런 제목을 써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 질문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벨직 신앙고백에서 고백하기는 단순하시며 영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